네, 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그 전에 수태고지라고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제 너에게 한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한 천사의 알림이 있은 이후에 이 마리아는 아기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마리아는 현재 상태에서는 아기가 있어서는 임신해서는 안 되는 여자였어요. 근데 임신을 하게 되는 소식을 듣고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곳에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을 하게 된 여인의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래서 임신할 수 없는 늙은 여자와 임신하면 안 되는 어린 여자가 임산부 상태에서 만나서 서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한 사람은 웃을 수 없고 한 사람은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모여서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울지 않고 웃는 역사가 오늘의 본문이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넷째 주를 지켜지는데요. 오늘 47절에서 55절 이 본문을 마그니피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그니피캇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찬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는 제목인데 마리아를 찬양해서 마리아의 찬가가 아니라 마리아가 찬양을 했다라고 해서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네, 좀 넘겨주세요. 넘겨달라. 네,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를 찬양해서가 아니라 마리아가 찬양을 했다는 거죠. 이 노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세 단어로 요약하자면 기쁨, 감격, 그리고 감사입니다. 실제로 47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마리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뭘까요? 4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요.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신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그 임신의 소식, 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준 그 소식을 전해준 것, 비천함을 돌보신 게 아니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비천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 상황과
마리아가 이렇게 찬양했던 그 찬양은 들으면 들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봐줬다라고 하는 말씀, 2000년 전에요. 그것도 유대 사회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되었다면 그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찬양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좀 죽게 생겼다라고 해야 될 일이죠. 오히려 원망할 일이거든요. 왜 하필 저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왜 나를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 이렇게 내모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마리아도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놀랐죠. 마리아 천사에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녀 역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 가지로 설득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변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아이를 임신하게 됐다는 이 소식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황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그가 가졌던 문화 때문에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가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찾아온 마리아를 향해서 4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믿은 여자여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있어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뭐냐면 바로 기쁨이지. 기쁨은 믿음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기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기뻐해야 될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할 일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직 기뻐할 일이 생기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미리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보면 아직 밥통에서 밥으로 변하기 전에 쌀을 보면 기뻐할 수 있죠. 누군가 이렇게 쌀을 갖다 주면 기뻐할 수 있죠. 왜냐면 아직 그 쌀은 내가 당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 쌀로 밥을 해서 내가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쌀 상태만 봐도, 쌀만 봐도 아, 이건 앞으로 내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아직 기뻐할 만한 상황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거에 쌀이 밥으로 됐던 그걸 통해서 쌀만 봐도 우리에게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그 기쁨 소식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 또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일들, 과거에 있었던 그 간증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기쁜 소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1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소론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언급된 일들, 여기서 일어난 일들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이 글자대로만 보면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네.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에게 좋은 걸 주셨고, 네. 글자대로만 보면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그런데 5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일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그 후손들에게 영원히 하시리라 라고 한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과거에도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과거에도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먹이셨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의 이야기죠. 과거도 기억하셨지만 미래에 이런 일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과거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일어났던 과거의 일들, 말씀에 나타났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자기에게 이루어질 일을 자기가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을 믿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것을 통해서도 기뻐하지만 앞으로도, 지금 상황은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은 기뻐할 환경이 아니에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죠. 마국간에서 아이가 태어날 만큼 형편도 어렵죠. 지금 처녀의 몸인데 아기가 태어나게 생겼죠. 그녀의 말대로 정말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누가복음 2장 기록에 따르면 그녀와 정혼한 요셉, 나사렛에 살았어요. 나사렛이라고 한 동네는 오랫동안 폐허로 있다가 재건되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살았던 그 동네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동네라는 곳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와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로 감당하기 어려운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마리아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태어날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망을 먼저 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되면 소망을 품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품고 슬픔이 기쁨으로, 억울함이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환경이 버거워요? 들리는 소식들은 부정적인 소식들이 참 많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갖기 힘들어요. 앞으로 내가 미래가 있나?
내가 앞으로 살 가치가 있나? 변화될 가치가 있나? 변화될까? 뭔가 더 좋은 미래가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낙심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포기하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포기하게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그걸 믿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쁨을 선물로 가져다 줘요. 성도는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억은 뭐예요? 기억이라는 말은 있었던 일, 실제로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현상으로는 아직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은 실제로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 약속을, 그 미래에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승리를 외치며 전쟁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들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내가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전쟁에 나가겠어요? 두렵죠.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를 외치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붙잡히고 나면 제자들에게 각각 흩어질 것인데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제자들에게 고난이 닥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거예요. 흩어질 거예요. 평안하지 못해요. 걱정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평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환난의 때가 왔는데 그들에게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이기지 않았지만. 그럼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도 분명히 환난이 생겨요. 환난이 전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고난이 전혀 없을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얼마든지 고난과 시련과 환난은 생겨요. 그러나 환난이 소망을 뺏어갈 수는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기셨다는 말씀은 상황이 역전됐다는 말씀이에요. 예전에 어떤 축구 게임을 보는데요. 전반, 후반 40분, 45분이 다 돼도 계속 지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장이 돼서 우리 그런 게임들 몇 번 봤죠. 마지막에 동점하고 연장 가서 역전하고. 뭐 45분 동안 지면 뭐예요? 야구에서 9회 초까지 지면 뭐예요? 마지막에 이기면 그게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최후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믿고 소망을 따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에 가브리엘이 전해준 기쁜 소식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실 거거든요. 고난당하실 것이지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 말씀하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야 될까요? 이런 놀라운 일들의 소식들은 보통은 로마 황실에서, 왕가에서, 귀족들에게, 부자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마리아,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에게, 가난한 동네에 사는, 나사렛에 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나사렛 예수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 이후예요. 자칫하면 그 임신하는 소식이 들려지면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요, 로마 황실도 아니고 총독의 관저도 아니고 부자의 집도 아니고 당시로서는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가난한 동네, 작은 동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는 작고 작은 베들레헴, 그곳에 깊은 소식이 전해지고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아주 평범하고 아주 작은 여인에게 이 소식이 전해집니다. 누구에 의해서일까요? 하나님에 의해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지만 마리아의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주권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루셨어요. 아무런 힘도 없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같이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고 또 이 작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 같은 교회가 뭘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오히려 큰 교회, 부자, 능력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 큰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자기들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 황실이 아닌 총독이나 왕이 아닌 비천하고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때 뭐예요?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낙심하고 한숨 쉬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고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택하신 하나님,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 나같이 말도 못하는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 나같이 게으른 자를 택하신 하나님, 나같이 약한 자를 택하신 하나님, 나같이 없는 자를 택하신 하나님, 측량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소망을 이루시고 기쁜 성탄을 맞이하는, 그래서 미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리아에게 들려주신 그 기쁜 소식,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 없는 참담한 소식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소망을 이루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는 마리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맞이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나 같은 사람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